14망부터 16항. 첫째 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처음 문장을 첫째 계명의 일부분으로서 읽든지 또는 따로 분리하여 읽든지 간에 그것이 율법 전체에 대한 일종의 서문이라는 점을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쪽으로 해도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제정하시려는 율법의 존엄성이 멸시를 받는 일이 결코 없도록 여호와라는 칭호를 사용하신다. 여호와라는 칭호는 하나님의 권위와 합법적 지배를 의미한다.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 안에 있는 것이라면 만물을 주께로 돌리는 것이 옳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에게는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하나님께 마땅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신다. 그리고 자신을 교회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다정하게 우리를 이끄신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에는 상호 조화의 기초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생불사를 확인하실 때에 주께서 자기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언명하신 사실을 논거로 삼으셨다. 주께서 자비로 우리에게 자기 백성 가운데 있을 자격을 주셨으므로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백성과 성민으로 택하셨으며 우리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과 19장 2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 라고 권고하신다.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라는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베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상시키셨다. 그것은 영원히 기억할 만한 놀랍고 위대한 은혜였고 그들이 가련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은 그 자유를 주신 이에게 복종과 기꺼운 섬김으로써 경배하기 위해서라고 주께서는 말씀하려 하신다. 그는 또 우리가 진정한 경배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항상 자기의 어떤 칭호를 사용하심으로써 자기의 거룩한 임재와 우상이나 조작된 신들과의 차이를 알리시며 마음이 허망한 대로 기울어져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세우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고자 할 때에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때에 쓰신 표식들을 그에게 입히며 이를테면 그 표식들 안에 국한한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밖에 비슷한 표현들을 쓰는 것은 하나님을 어느 한 곳이나 한 백성에게만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규례에서 어긋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뜻을 표시하신 그 하나님을 경건한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여기서 출애굽의 해방에 대해 언급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실 권리가 있는 하나님께 그들이 더욱 열렬하게 헌신하도록 하시려는 뜻이다. 이 일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시대는 우리 모든 사람의 영적 노예 상태를 예표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의 하늘 변호자께서 그 권능이 강한 팔로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의 나라로 인도하시기까지 우리는 모두 영적 포로이다. 그와 같이 지금 그는 자기 백성이라고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모두 악마의 무서운 힘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의 육체적 노예 상태는 죄의 지배를 예표한다. 참으로 모든 사람이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에 사로잡혀야 한다. 사람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특별한 기쁨을 느끼는 것을 배우며 친절하신 그에게서 모든 풍성하고 선한 것과 함께 영생의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자비에 의해서 인간은 자기가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의 목적은 주께서는 자기만이 자기 백성 사이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시며 그들에 대해서 완전한 권위를 행사하고자 하신다는 것이다. 이 일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그의 신성의 영광을 감하거나 흐리게 하는 불경건과 미신을 일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같은 이유로 우리에게 진실하고 열렬한 경건으로 자기를 경배하며 찬양하라고 명령하신다.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고 금지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다른 신에게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것이 수없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편의상 4가지로 즉 숭배, 신뢰, 기원, 감사로 분류하는 것이 편리하겠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성에 머리를 숙여 공경과 경배를 드리는 것을 나는 숭배라고 부른다. 신뢰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인정하고서 그를 굳게 믿고 안심하는 것이다. 기원은 곤란한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과 도움만을
우리의 의지할 것으로 믿어 구하는 마음의 습성을 말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를 감사라고 부른다. 주께서는 이런 일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신에게 옮겨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므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자기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신을 위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존엄성을 명상하며 경외하며 경배하며 그의 축복에 참여하며 항상 그의 도움을 구하며 그의 역사의 위대성을 인정해서 찬양으로 축하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활동의 유일한 목표로서 갈망해야 한다. 다음에 우리는 사악한 미신을 경계해야 한다. 미신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며 여러 가지 신들 사이를 방황하게 만든다. 우리는 모든 날조된 신을 몰아내야 하며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친히 요구하시는 경배를 부분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티끌만큼이라도 감축하는 것은 부당하며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모두 항상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 17항부터 21항. 둘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앞의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친히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고 자기 이외에 다른 신들을 상상하거나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이제 그는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어떤 세속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자기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경배로 자기를 공경할 것인가를 더욱 밝히 선언하신다. 그러면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경배가 미신적인 의식으로 모독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유치한 생각으로 조작하기 쉬운 너절하고 육적인 행사들을 일체 버리라고 하신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합당한 경배를, 즉 자기가 친히 제정하신 영적 경배를 따르게 하신다. 그뿐 아니라 이 범행의 가장 큰 허물, 곧 외형적 우상 숭배를 극악한 잘못이라고 지적하신다. 이 계명에는 두 부분이 있다. 첫째 부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의 감각적 지각에 예속시키려는, 바꿔 말하면 그를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의 무엄한 짓을 억제한다. 둘째 부분은 종교의 이름으로 이런 형상을 경배하는 것을 일체 금한다. 우리는 이미 제1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만드는 보이는 형상은 모두 하나님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가 되며 따라서 우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정한 경건이 부패하며 타락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배웠다. 둘째 계명에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하나님인즉 나는 질투하여 내 이름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경고가 첨부되어 있다. 이 구절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굳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떠한 동참자도 용인할 수 없는 질투하는 신이라고 부르신다. 셋째로 어떤 피조물이나 새겨 만든 형상에게 하나님의 존엄한 영광을 옮기는 자에 대항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수호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 이것은 간단하고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조상의 불경건을 모방할 손자와 증손자들의 대해까지 미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먼 후손들에게까지 지속적인 자비와 친절을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남편의 품성으로 표현하시는 때가 심히 많다. 참으로 우리를 교회의 품 안에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와 맺으시는 인연은 거룩한 혼인과 같으며 이것은 상호간의 신의를 기초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성실한 남편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시는 대신에 우리에게서는 사랑과 정조를 배우자로서 요구하신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사탄과 정욕과 육의 추한 욕망에 맡겨 더럽히게 해서는 안 된다. 호세아 2장을 보면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장가드신 주께서는 우리가 그의 거룩한 혼인의 순결을 버리고 사악한 정욕으로 더러워질 때마다 불타는 듯한 질투를 나타내신다. 다른 신을 섬길 때 우리는 혼인의 맹세를 어길 뿐 아니라 간부들을 끌어들임으로써 혼인 침상을 더럽히는 자가 된다.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이르게 하거니와 에스겔 18장 20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무죄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성이 없는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강제로 담당하게 않겠다고 친히 선언하신다. 그러나 조부의 죄가 후대에 미친다는 이 문장은 자주 반복된다. 모세는 민수기 14장 18절과 출애굽기 34장 6절 등에서 자주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여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여호와여라고 말했다. 예레미야도 32장 18절에서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라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이것은 이 세상에서 받는 벌로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벌은 자녀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가하시는 때가 많으므로 부모의 죄악 때문에 자녀들이 받아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이것은 참으로 사실이다. 이사야는 39장에서 히스기야에게 그의 죄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리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이 점을 들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해석이라기보다 도피가 된다. 여기서와 다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현세에 국한된 벌보다 더 큰 벌을 선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의 의로운 저주는 악인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를 괴롭힌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면 우선 이런 벌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는가를 검토하겠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총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시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성품이 전적으로 정죄를 받아야 할 것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멸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어떤 불공정한 증오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기들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도록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할 아무 근거가 없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 20절에서 아비의 죄에 대한 벌이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선언하신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불행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속담을 중요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생각한 뜻은 자기들은 의롭건만 조상들의 죄 때문에 애매한 벌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진노는 용서가 없고 은희의 병행도 없다는 것이었다.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고 그들에게 언명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의로운 아들이 악한 아비의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계명의 위협도 이런 뜻이 아니다. 즉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며 눈이 어두워진 자손이 조상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그들은 조상의 악한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세상 고통을 받으며 드디어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형벌을 받는 것이며 그 원인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사악인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비를 천대까지 베푸시겠다는 약속이 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자주 나오며 창세기 17장 7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신 엄숙한 언약에도 삽입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잠언 20장 7절에서 의인이 죽은 후에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한다. 이것은 그들이 거룩한 양육을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런 양육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경건자의 가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고 하신 언약에서 이 축복이 약속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 신자들에 대한 특별한 위로가 있으며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큰 공포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도 의와 악의 기억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시되어 의에 대한 축복과 악에 대한 저주가 후손에게까지 미친다면 의나 악을 행하는 당자들에게는 더욱 영향이 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악인의 후손이 개선되며 신자의 후손이 타락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자기의 선택을 방해할 수 있는 영구한 규정을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의인을 위로하며 악인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항상 유효하지 않더라도 공허하거나 무력한 경고가 아니기만 하면 충분하다. 아비의 덕택으로 아들이 받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보이시기 위해서 이 축복의 한 예를 드심으로써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끊임없고 영구한 은혜를 증명하신다. 또 겸해서 자기의 자비가 크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벌은 4대에 국한하시고 자비는 천대에 미치게 하시기 때문이다. 22항부터 27항. 셋째 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의 존엄성을 우리가 거룩히 받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이 금지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며 경외하도록 열성과 주의를 다하라는 명령이 따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신비들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할 때 항상 경외하며 조심하도록 사고와 발언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열심히 준수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생각하며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의 탁월하심을 나타내며 그의 거룩한 이름의 존엄성에 일치하며 그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데에 이바지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야심이나 탐욕이나 재미를 위해서 그의 거룩한 말씀과 존귀한 신비들을 경솔하게 또는 패악하게 왜곡 남용해서는 안 되며 그 말씀과 신비들에는 그의 존엄한 이름이 새겨져 있으므로 항상 존경하며 존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련한 인간들이 흔히 상습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을 물리치고 우리는 그의 행적을 회방하거나 비평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어긋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허망되고 악한 일에 남용하여 더럽히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기 쉬운 경솔한 태도도 심히 악하거든 하물며 여러 가지 미신의 첩신술과 무서운 저주와 불법한 제마술과 기타 악한 주문들에 악용하는 자들은 죄가 훨씬 더 크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계명은 특히 맹세와 관련이 있다. 맹세에서는 주의 이름을 가장 가증하게 악용하기 때문에 신명기 5장 11절에서는 우리가 신성 모독을 일체하지 못하도록 맹세를 언급하신다. 이 계명이 십계명의 첫째 판에 놓여진 것을 보아서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권리를 옹호하시며 자기의 이름의 거룩함을 보호하지만 인간 상호 간의 의무를 가르치시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결론 내린다. 진실할지라도 필요하지 않은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면 하나님의 이름은 저속한 것이 된다. 그런 때에도 헛되이 부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동시에 맹세는 정욕이나 욕망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를 위해서 허락하여 제정하신 것임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불필요한 일에 맹세를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사람들은 한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통으로 또 닥치는 대로 욕되게 하고 있다. 이 중대한 타락행위가 오랫동안 계속되어도 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담대하게 되며 한 습성이 되어 이것을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천벌이 선포되었다. 제세례파는 맹세에 대한 이 신중한 태도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맹세를 예외 없이 배척한다. 그 이유는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의 맹세 금지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라고 하신 것 같이 전반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율법 아래에서 합법적인 것으로서 허가하실 뿐 아니라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필요한 때에는 사용하라고 명령하신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자기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선언하시며 10장 18절에서는 자기는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으며 7장 16절에서는 자기의 교훈은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이 일찍이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시인하신 일을 후에 금지하며 비난하신다고 하여 하나님을 자기 모순에 빠뜨리려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도하신 바를 주시하며 그가 이 구절에서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결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율법을 완만하게 하거나 강화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가 거짓된 방법으로 매우 부패하게 만든 것을 다시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점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맹세를 전적으로 배척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표준을 어긴 맹세만을 배척하셨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무슨 까닭에 맹세하는 것이 나쁜가? 분명히 주께서는 헛되이 맹세하는 것을 의미하신다. 그러나 율법에서 칭찬하는 맹세는 건드리시지 않는다. 그들이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는 언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도 잘못이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예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의 모든 구실을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지 않으면 천지를 두고 맹세하는 것으로 도망할 수 있다는 그들의 생각을 막아버리신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으면서도 간접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금하시는 구절에서 쓸데없이 함부로 간접적인 맹세를 해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 자들의 간교한 궤변을 논박하시는 것이다. 어떤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천사의 이름을 하나님 대신에 쓰는 것도 문제다. 예컨대 이교 민족들은 왕에게 아첨하는 의미로 왕의 생명이나 수호신을 두고 맹세하는 악풍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써서 우리가 하는 말의 확인을 얻으려고만 할 때도
비록 간접적이라 하더라도 이런 모든 너절한 맹세는 하나님의 존엄성을 해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금지하심으로써 이런 방자한 행동의 헛된 구실을 빼앗으신다. 주께서는 위의 9절에서 율법이 금지한 맹세만을 비난하셨다는 것은 건전한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자기가 가르친 완전성의 신뢰를 친히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는 필요한 경우에 맹세하는 것을 주저하시지 않았다. 또 모든 점에서 선생에게 복종한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제자들도 같은 예를 따랐다. 로마서 1장 9절이나 고린도후서 1장 23절을 보면 사정상 필요한 때에 사도 바울은 서슴지 않고 맹세했으며 어떤 때에는 저주까지 첨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공적 맹세만이 이 금지에서 제외된다고 믿는다. 예컨대 관리가 시키는 맹세, 군왕들이 조약을 엄숙하게 비준할 때에 쓰는 것, 또 백성이 군왕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 군인의 입대 선서 등이다. 바울이 복음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맹세도 그들은 이 부류에 넣는다. 사도들은 직무상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적 사절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맹세들이 가장 안전한 것임을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의 더 확실한 증언에 의해서 지지되기 때문이다. 의심스러운 문제에서 관리는 증인에게 맹세를 강요할 의무가 있으며 증인은 선서하에 대답할 의무가 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사도는 인간의 분쟁은 이런 수단으로 해결된다고 말한다.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계명에서 확고한 승인을 받는다. 그러나 개인적 맹세일지라도 성결한 의도로 신중히 또 경건하게 그리고 사정상 필요해서 한 것이라면 그것을 배척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할 것이다. 그런 맹세에는 그것을 지지하는 근거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24장 12절에서 보듯이 사인들이 중대하고 진지한 문제에 관련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자가 되어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은 더욱 큰 근거가 있다. 그대의 형제가 그대를 배신자라고 비난할 때에 그대는 사랑의 의무로서 해명하려고 할 것이다. 아무리 말해도 그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의 완강한 악에 때문에 그대의 명예가 위태롭게 된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적당한 때에 그대의 결백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원하더라도 범과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불가하다고 하는 이유를 나는 알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례가 대단히 많다. 창세기 31장 53절에서 야곱과 라반은 확실히 사사로운 개인들로서 서로 맹세함으로써 동맹을 확인했다. 룻기 3장 13절에서 보아스는 개인으로서 약속한 결혼을 같은 방법으로 룻에게 확인했다. 열왕기상 18장 10절에서 오바다는 개인으로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엘리야를 설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말을 맹세로 확인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맹세를 규정하는 가장 좋은 원칙은 경솔하며 무분별하며 함부로 하는 또는 너절한 맹세가 되게 하지 말고 정당한 필요가 있어서 하는 맹세를 하라는 것이다. 즉 주의 영광을 변호하거나 형제의 덕을 세우려는 것이라야 한다. 이것이 이 계명의 목적이다. 28항부터 34항.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계명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호나 일에 대해서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명상하며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으로 그 명상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초대 교부들은 이 계명을 예시라고 부르는 관습이 있었다. 그리스도가 강림하셔서 다른 상징들과 함께 폐기된 일이, 즉 어느 하루를 외면적으로 지키는 일이 이 계명에 포함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만 그들은 문제의 절반만 언급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깊이 해석하며 이 계명을 준수하는 세 가지 조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숙고해야 한다. 첫째로 제7일의 안식은 하늘 입법자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안식을 알리시는 방법이었다. 신자들은 자기의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일하시게 하라는 것이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일정한 날에 서로 모여 율법을 배우며 의식을 행하며 적어도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명상하는 데 바쳐서 이렇게 회상함으로써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밖에 남의 권위하에 있는 사람들과 종들에게 휴식하는 날을 주셔서 그들의 노고를 쉬는 때가 있게 하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서 이 영적 안식의 예시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구절에서 알 수 있다. 주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와 같이 엄격한 복종을 명령하신 계명이 거의 없다. 모든 경건이 전복되었다는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실 때에는 안식일을 더럽히며 범하며 지키지 않으며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셨다. 에스겔 20장과 22장, 예레미야 17장, 그리고 이사야 56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공경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고,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는 최고의 칭찬을 주셨다. 느헤미야서 9장 14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은 공회 앞에서 말했다.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율법의 모든 교훈 가운데서 안식일을 극히 존중한 것을 알 수 있다. 출애굽기 31장 13절과 14절에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라고 하며 같은 장 16절과 1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라. 라고 하셨다. 에스겔은 20장 12절에서 이 뜻을 더욱 자세히 표현하지만 그 요점은 안식일이 한 표징이라는 것과 이 표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쉬어야 하며 우리의 의지를 바쳐야 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며 우리의 모든 육적 욕망을 버려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한 우리 자신의 일은 일체 쉬고 히브리서 13장 21절에서 사도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식을 얻도록 해야 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일 중 하루를 지키는 것은 이 영원한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관습이었다. 주께서는 친히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그들이 더욱 경건하게 그날을 지키게 권장하셨다. 그가 조물주를 본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열심을 자극시키는 데 적지 않은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복된 안식을 가지기 시작하며 매일 새로운 전진을 성취한다. 그러나 아직도 육과의 싸움이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사야 66장 23절에 매월삭과 매안식일에 대한 이사야의 말이 실현될 때까지는 바꿔 말하면 고린도 전서 15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되는 날까지는 안식은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자기의 안식이 완성될 것을 백성에게 대략 알리시며 그들이 평생 안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명상함으로써 이 완성을 동경하게 만들려고 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식일 계명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만일 누가 일곱이라는 수에 대한 이 해석을 너무 미묘하다고 해서 싫어한다면 나는 더 간단히 생각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예컨대 주께서는 하루를 정하셔서 백성이 율법의 지도하에 영적 안식을 끊임없이 명상하게 하셨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예언자들은 유대인들이 신체적 노동만 하지 않으면 의무를 완전히 다한 줄로 생각하지 않게 만들려고 이 점을 반복 호소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에서 선지자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계명의 의식적 부분이 폐지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스도 자신이 실상이시므로 그가 계시는 곳에서는 모든 상징이 사라지며 그가 본체이시므로 그가 나타나실 때의 그림자는 버려지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는 안식의 진정한 실현이시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으며 그와 연합하여 그의 죽음에 참여한 목적은 그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한다. 즉, 그리스도가 바로 안식일의 본체라는 것이 그 구절에서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주 안에서 안식하며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은 어느 하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있을 일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미신적으로 지키는 것을 철저히 피해야 한다. 안식일은 폐지되었으나
우리는 여전히 일정한 날에 모여 말씀을 들으며 신비의 떡을 떼며 공중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종들과 노동자들의 노고를 쉬게 해야 한다. 주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셨을 때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하신 것은 틀림이 없다. 모세는 신명기 5장 14절에서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라고 말한다. 또 출애굽기 23장 12절에서는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일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집회를 우리에게 명령하며 우리는 일상 경험으로 모임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안다. 혹자는 우리가 날들의 구별을 일체 철폐하고 매일 모이면 되지 않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적 지혜를 위해서는 매일 얼마만큼 시간을 배정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연약해서 매일 모일 수 없고 사랑의 원칙이 그들에게서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무슨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주신 질서에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지금 침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일에 관해서 소동을 일으키므로 나는 부득이 이 문제를 길게 논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들을 지키기 때문에 유대교의 정신을 받았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날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과 아주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유대교를 초월한다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엄격하고 신중한 의식으로서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며 거기 영적 신비가 상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어느 누구도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며 그것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에는 갈라디아 신자들이 아직도 날들을 지키니 자기는 그들 사이에서 헛수고를 한 것이 아니냐고 염려한다. 그리고 나를 서로 구별하는 것은 미신이라고 로마서 14장 5절에서 신자들에게 단언한다. 그가 상대한 사람들은 나를 지키는 목적을 사회 및 교회의 질서에 두지 않고 영적인 일을 예시하는 것으로서 안식일을 보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빛을 그만큼 흐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노동을 쉰 것은 육체노동이 거룩한 연구와 명상을 방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중히 그날을 지킴으로써 옛적에 권장된 신비적 의식들을 존중하노라고 일종의 소심에서 오는 상상을 한다. 사도는 날에 대한 이 어리석은 구별을 비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사회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합법적 날짜 선택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미신을 없앨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성의를 제쳐놓았고 교회의 예절과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다른 날을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고대인들이 우리가 말하는 주일로 안식일을 대신한 데는 신중한 고려가 없지 않았다. 고대의 안식일이 대표한 저 진정한 안식은 주의 부활에서 그 목적이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그림자를 끝낸 그날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림자였던 의식을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가 된다. 나는 7이라는 수를 고집해서 교회를 그것에 예속시키는 것도 아니다. 또 다른 날에 엄숙히 모이는 교회들도 미신만 없으면 나는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만을 생각할 때 거기는 미신이 없다고 할 것이다. 요약하면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상징으로 전달된 것 같이 우리에게는 그림자 없이 진리가 제시된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쉬는 영원한 안식을 평생 명상해서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각각 개인적으로 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활동을 부지런히 그리고 경건하게 명상해야 한다. 또 말씀을 들으며 성례전을 집행하며 공중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제정한 합법적 질서를 일제히 지켜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압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특히 견지해야 하는 일반적 교훈은 이것이다. 즉, 우리들 사이에서 경건이 소멸하거나 쇠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성회에 부지런히 출석하며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도울 수 있는 외면적 보조수단들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